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읽고 싶어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첫 편지에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 즉 사랑의 집에 거하는 존재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존재를 선언하는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집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순한 내세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집을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생각합니다. 때론 누군가의 집이 그러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겐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이 글에서처럼 예수님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사랑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익숙치 않은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 안의 의미를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줄을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주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이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줄을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줄을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우리 한 기쁨과 목소리로 고백하며 소망 나갑시다.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사랑으로 오라 일어나 하십니다.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이라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로 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 올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위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저 높고 높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 높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나비로냐 이 살아도 아멘 주님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운 여기 살아도 나비로냐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우며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나는 날마다 바라보.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그곳은 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다시 한 번 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사장과 고백하며 나갑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러 나가실 때 주님, 우리가 주의 보좌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면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다시 한 번 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우리 목소리로 내어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에 노래를 들으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올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의 임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네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깨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자 원하오니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찾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난 주일날에 그 2부 예배 때 자리가 너무나 이렇게 뒤에 모자라 가지고 의자 배치를 좀 이렇게 달리 해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는 이제 하여튼 오시면 앞으로 좀 당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을 더 놓으니까 뒤에 더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전에 김준호 목사님이 호주에 오셔서 저에게 이제 그때 뭐 두레교회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은 5년마다 이렇게 주기가 오는데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때를 이기려고 하려면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바닥 정신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 워낙 그 김준호 목사님 많이 외쳤던 말이에요. 바닥 정신, 바닥 정신. 그것은 뭐냐면 우린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상황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뭐 육신의 병이 있든 또는 어떤 환경 문제가 생기든 또 마음의 바닥을 치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게 참 머릿속에 많이 두고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이 바닥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되어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막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벽에 부딪혀서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그런 위기도 또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한계가 닥쳤을 때에 이제 극복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려고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되거든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린 곳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의 저 밑에 보면은 아테네라고 보이나요? 아테네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의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고린토스라고 이제 고린도가 있는데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를 바로 가지 않고 아테네라 하는 지역이 잠깐 들렸다 가요. 근데 이 아테나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철학의 중심이었어요. 철학과 사상가들이 모여져서 정말 많은 그 시대에 뛰어난 사상과 철학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뭐 세상적인 공부, 뭐 학식 이런 걸로 얘기한다면 뭐 사도 바울도 한가닥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아테네 가서 갈 때에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부분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말로는 설득시킬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정말 단단히 준비하고 가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저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는 실패를 하게 되어졌어요. 손에 한 손가락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밖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아테네 도시에서 뼈저린 복음 전도에 실패를 한 그 바울이 그거를 경험을 하고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나름대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 그리고 설득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총동원해서 나름대로의 아테나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그 패배적인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 지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도착했었을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저런 말을 거의 쓴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위기가 닥쳐서 죽일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약하고 두려워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었고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이건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실패를 바로 거기 아테네에서 맛보았고 정말 그의 마음이 정말 이 바닥을 쳤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너무나 무서운 것을 그는 보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단지 복음의 실패다 이걸 가지고 힘들었던 게 아니라 바울의 적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만들어지는 실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잘 살아왔고 나름대로 뭔가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딱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 와 이거 정말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이 내 저 마음 깊은 곳에 딱 자리 잡고가 있어버리면은 그냥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평소에는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되게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또 우리는 너무나 한편으로는 너무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한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나라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도 보면은, 심지어 대통령을 했던 분들도 보면은 한순간에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질 만큼의 그런 연약함을 보인단 말이죠.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잡고 휘둘릴 정도로의 파워풀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몸을 던질 만한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걸 다 갖고 있어. 우리들은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열등감이 자리 잡기도 하고, 또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도 있고, 과거의 상처들, 아픔, 쓴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를 같이 나누었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이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왔었을 때에 그 마음이 주저앉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3차 4차 전도 여행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고린도의 지역에서의 이 상황은 그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거든요. 도대체 이 바울에겐 어떤 심령으로 과연 그 바닥의 상태에서 치고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걸 품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텐데,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런 것을 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 바울은 나름대로의 지식과 학식을 갖고 있었어. 물론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것이 더 단단해졌는데, 아테네에 가가지고서는 이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접근을 필요해. 이들은 철학자고 사상가들이라니까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논리와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아무리 봤던 그 지식과 이걸로는 접근할 수 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자라면서 가졌던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또 한 번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길들여 달라. 이런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겼나? 그냥 갑자기 그냥 고린도 가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겼나? 아니요. 바울이 낙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 바울의 심정을 보고 찾아와서 사도행전 18장 9절, 고린도 교회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바울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 성중에 고린도 교회에 내가 선택한 백성이 많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패배 실패를 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가지고 내가 전해야 되나. 이러한 낙심이 되어졌겠죠. 그런데 주님이 성령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계기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듣고 이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힘이 되어져서 무언가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딱 그렇게 들려줘야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와가지고 이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 또 여러분이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 기도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은 보란 듯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온 주일날 조금 더 깊이 다룰 텐데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길들여지지 아니하게 되어 버리면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바닥 안에서 다시 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효령 교수님이랑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는 딸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이 자기의 이 괴로움을, 딸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바닥을 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네, 왜? 지성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사람이 또 조목조목하게 학자이니까 얼마나 깨뜨는 눈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딸로 인해서 마음이 절망하고 낭망되어져 있는 것을 치고 이걸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럴까? 그에게는 그리스도 영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로 하여금 바닥에서의 치고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그 교수님 마음속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하니까 뭐가 됐어요? 네, 그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떠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시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도사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닥에 있는 그 상황 속 안에서도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뭐해? 포기해버리고 자빠져버리고 막 이런 상황에 닥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들어왔던 말씀들이, 내가 묵상되어졌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길들여 주십시오. 내 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원동력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음의 장애를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위해서는 굳은 결단이에요. 결단, 작정 이런 건데 오늘 이제 말씀 이런 말이 있죠.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얼마나 아테네에서 큰 상처를 입었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네, 뭘겠대? 두 가지, 예수와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난 작정했어, 결단했어,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나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삶을 집중하겠어 이거거든요. 이게 바울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 거고 그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결단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서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나는 그 무엇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나는 예수님만, 한 십자가만 붙잡기로 작정했어. 이 결단이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생각과 또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는 이 아젠다라고 하는 이 주제들이 너무나 분산한 데가 너무나 많아. 내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주제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십자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 가면은 내가 바닥이라고 하는 자리 안에도 과연 이 바닥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져 버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아젠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문제거리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영 모르고 너무 힘들다. 이것은 우리들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굿뉴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거 놓치면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고 한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작정이 필요해요. 결단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하는 것도 알고, 나를 부르신 사건도 알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도 알아요. 듣고 알고 깨닫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결단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경험하기 직전에 있는 그 순종은 결국 결단이거든요. 이 결단이 약해져 버리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이 되풀이 되어져 가고 힘든 바닥 안에서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런 작정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결단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목회하면 참 많이 듣거든요. 한번 결단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요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자마자 바로 나타나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타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이걸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본인이 결단하고 내가 작정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 붙잡아야 되냐 그러면 나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단하는 자리까지, 그래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히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이 사람 믿음이 크다 작다 이 얘기는 무엇을 판단하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히 구하느냐가 믿음이 있냐 없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집사, 믿음 좋은 권사, 믿음 좋은 장로, 믿음 좋은 성도, 그걸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냐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읽지만은 그 믿음은 결국 맡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바닥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이 아니고선 정말 나는 이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가지고서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결단하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갖고 섞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잡으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어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다 내가 하느냐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해야 하셔야 할 일들을 내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맡기는 것.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경 두 말씀만 읽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목마름이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 채워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는 다 슬픔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아픔도 있고 다시 일어나야 할 자리가 다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그 자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리인 줄 믿어요.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입을려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족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